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앞에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마하나임 예배가 인터넷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마하나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동영상이 게시됩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 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꼭 주일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온라인 전체 목장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나눈 질문지가 전달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공 단기 선교 모집이 어제 2월 29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총 7명의 형제 자매들이 단기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구체적인 선교 준비 모임이 그 일정을 우리가 지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곧 이 사태가 진정이 되는 대로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여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전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부어지기까지 그 야곱의 여정은 매우 험난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자신에게 장자의 축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술수로 형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죠. 그 결과 멀리 바다바람까지 도망을 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은 것은 맞지만 사기꾼의 방식으로 취한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고 혹독하게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사기를 치는 야곱보다 몇 수는 위인 라반을 만나게 하셨고요. 사기 결혼도 당하고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절하고 치열했던 바단 아람에서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은 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죠.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산을 일으켜서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회한 형 에서와의 그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만남도 무난하게 넘어갔고, 그리고 형 에서는 다시 자신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세일로 돌아가게 되었죠. 창세기 33장까지가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 33장에서 그 험난했던 여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나안에 도착하여 형 에서까지 만난 모든 그 감정의 골을 해결한 야곱이 33장의 후반부를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야곱이 평탄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여기에서 정착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눈에 띄죠. 그렇게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 33장 16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약 때문입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만난 하나님께 드린 서약,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제가 방금 읽었던 18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주시면 베델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제단을 쌓아야 할 곳은 33장 19절에 돈을 주고 산 세겜의 밭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기름을 붓고 서약한 베델이어야 했다라는 거죠. 또 한 번 어긋난 선택을 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세겜이 아닌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세겜의 터를 잡은 야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35장의 바로 한 장 앞인 34장을 통해 기록되고 있죠.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 지역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에 분개한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빌미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절망이라는 단어 외에는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큰 이 죽음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 겨우 모든 상황이 좀 수습이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더 큰 일이 터져버린 거죠.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커다란 시련이 나를 찾아와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구는 이 도시의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16일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전염병의 문제는 해결 국면이라고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기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해안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절망과 시리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형 에서의 살이를 피해 도망하다가 나를 만났던 장소,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베델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비전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일단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리,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첫 자리를 기억하고 멈추어 서서 기억하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사월교회 그리고 마하나임 공동체가 빼앗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 그것의 귀한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가치, 그 예배의 첫 자리 베델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요,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식솔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명령합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모든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것을 뒤로 한 채 떠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향해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습관, 마치 우상과 같은 참된 예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생각들, 기복적인 태도 등등, 그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멈추어진 이 시간 속에 다 묻어버리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영생을 다 누릴 자들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특권이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 옛자아는 매 순간 살아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그 가족들이 절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좌절의 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시작한 일들이 어느덧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부어주셨던 마음의 첫 자리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과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우상의 길을 버리고 떠나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미워받을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방법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회복하는 길을 통해 그 백성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시 약속해 주시는 오늘 본문 이후의 9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야곱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야곱이 누린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될 복인 줄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개인마다 실망과 절망으로 인해 다시 시작할 수 없다 여겨지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울교회와 마하나임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참된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회개와 결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둔하고 연약한 것들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과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엉뚱한 곳에 머물러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함으로 또 절망의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들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약속의 첫 자리 베델로 다시 올라올 것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그 첫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리하여 절망에 앉아 있는 삶의 자리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베델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리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은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 삶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우상의 자리,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달려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뽑아내고 나아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처절하게 회개해야 될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구 경북 지역이 큰 시름 가운데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개인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언제까지 될지 알 수 없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의 시간들과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울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할 베델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배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